너는 가라.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가라가 레커고 레카가 너 자신을 위하여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도 떠나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짜 네 모습을 찾게 하여 너를 향하여 너는 이 시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커 저 히브리어로 우리 좀 보겠습니다. 레커가 가라. 레카가 너를 위하여 이런 뜻이래요. 자, 저 단어를 잘 보십시오. 레카. 가라는 뜻에는 라메드와 카프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훈련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은 훈련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인가, 그게 가는 사람인지 멈추는 사람인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신 오늘 오전 말씀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여러분 삶에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좀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신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뭔가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적용이 자꾸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카포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우리 작년에 한번 성경인데 기억납니까? 요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요렇게 바뀐다고 그랬어. 그죠? 요 카프라는 글자가 요렇게 바뀌는 것. 적용하는 사람이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1년 만에 들으니까 기억 안 나죠? 다시 손을 좀 다 이렇게 펴십시오. 적용하고, 이게 적용이란 뜻이거든요. 카프란 단어거든요. 적용해서 이것이 무엇이 된다? 축복이 거룩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레커라는 단어이 적용하라는 의미도 돼요. 그리고 레카는 너 자신을 위해요. 너에게 유익됨을 하여 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레카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배우자가 알고 있는,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알고 있는 한현미 집사도 진짜가 아니고, 한현미 집사님이 알고 있는 이상근 집사도 진짜가 아니야. 성경적으로 말하면 뭔가 아직까지 주님이 원하신 진짜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상근 집사님도 이상근 집사 스스로를 찾기 위해서도 진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떠남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한영미 집사님도 하나님의 진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에서 떠나야지 진짜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진짜라고 쏟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을 찾아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어쩌면 이기적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네 모습이 아니다. 내가 진짜 네 모습을 찾아줄 테니 나를 따라가자.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어디 있었죠? 우상 장수하는 그 갈대아우르 그 아버지 집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면 뭐 됐을까요? 결국 우상 만드는 장수 그거 할 거야. 너 그거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은 너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너 거기서 우상 장수의 아들로 사는 것은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떠나라. 따라합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네가 너 친척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네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 내가 창조하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금 우상상수집의 아들로 있잖아.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찾아주기 위해서 떠나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각자가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주님이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또 떠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라. 뭘 적용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축복의 거룩으로 너희들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잘 말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은 나에게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떠나라고 그러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를 들게요. 쉽게 적용하기 좋게. 일주일에 말씀을 갖다가 너무 적게 읽어. 너무나 적게 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더 많이 읽는 그 이치로 한번 떠나봐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여러분 보기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보기에도 뭔가 예배자의 자세가 뭔가 틀려.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참 예배자의 자리로 떠나봐라. 아멘. 새벽에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이제 그 잠자리에서 한번 떠나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 자신을 찾아주기 위해서 떠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물론 이건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거꾸로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시간으로 하루의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면 이제는 제발 그 TV 앞에 시간에서 떠나라. 또 다른 시간에서 너를 한번 떠나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진입하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이거는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노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들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적지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적용할 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손 다 펴십시오. 적용하고 적용해야 축복이 거룩이 만들어진다. 아멘. 카프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진짜 축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적용하는 훈련이 바로 레크레카의 훈련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떠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을 떠나라. 엉뚱한 데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아멘.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떠나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떠나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직장을 옮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직장 옮기라 할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주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쏟고 있는 것도 속지 마시고 진짜를 찾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떠나라는지 아브라함은 우상상수집 아들집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러므로 진짜 너를 찾아줄 테니 너는 너 중심적 나 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자각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참금을 주고 그 값비싼 주님의 몸을 피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고 살았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을 오늘 적용하면 주님의 신부라는 자리를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의 신부 자리로 가서 신부답게 살아가라. 이게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 중심적 사람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되라? 이제 이타적 삶, 누군가를 이해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삶.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삶의 영역이 모든 목적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발 그 굴레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라.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죠. 너희들을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서 너희들이 이제 건져주었으니 너희들 몸을 값으로 산 너희들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몸을 드리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치한 곳이 잘못된 이치한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가서 그 자리로 진입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아직도 내 머리로 살고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머리 삼는 그 삶 제발 좀 살아라. 그게 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뭐 시머리 고습이 기억납니까? 우리 민수기 할 때 생각났던 게 있죠. 시머리는 뭐죠? 내 노래 부르는 사람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 치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노래 부르지 말고 이제 뭐 하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노래를 부르. 아멘.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프로에 그 유명한 세상 영화를 만들었던 그 감독 이야기를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들었어요. 그분이 세상 명예를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영화를 만들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고민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지금까지는 내 영화를 만들었어요. 내 명예를 높이는 영화. 내가 유명해진 영화를 만났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영화 감독으로서 내 노래만 부르고 있었구나. 뭐 해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으로서 예수님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이분에게 막 정죄,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 할 자격이 있어.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하고 막 사단이 참수하는데 이분이 그 참수에 걸려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화 감독을 살려서 써먹으려 하니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리셔서 지금 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 노래 부르던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크게 떠나는 사람이요. 거짓으로 가져댔던 고수비도 처리돼서 이제 거짓이 없는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떠나는 거겠죠. 여러분 안악자손들 이야기 들었죠. 어떤 이야기였죠? 그 아들이 아이만이었고 세셈하고 달레이였는데 내 주장만 하는 내 목만 주장하는 게 아이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첫 모습과 바뀌어지는 것이 세세라고 그랬어요. 뚝을 쌓고 역시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달매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처리된 상태가 떠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어디서 어디를 떠나야 되는지를 적용하셔야 돼. 주님은 나보고 이제 좀 떠나라고 그러는구나. 지금 있는 자리가 가짜 자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거짓의 자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너희 진짜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자리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것이 떠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 안악이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저 안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저 안악이 내 목을 조르게 돼 있어요. 지금 목골이라는 뜻인데 목을 조른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목을 조르는 어떤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악을 처리하라. 이것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이만을 처리하라. 이것도 떠나는 거예요. 세세를 처리하라. 이것도 떠나는 거예요. 달매도 처리하라. 이것도 떠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발과 아세라도 있다면 그것도 떠나라. 우리 주님 오늘 무엇을 떠나라는지 잘 정리해 보시고 떠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상장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로 찾아주기 위해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예배 시간에 지금 TV 앞에 있다. 예배 시간에 만일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지금 맥주잔을 놓고 맥주집에 있다. 그 사람은 떠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찬송한다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지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 뭔가 묶인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그 묶인 자리에서 떠나서 예배자의 자리로 가라. 이게 바로 오늘 떠나라의 주님의 의미예요. 떠남을 통해서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떠남을 통해서 카프하면서 뭘 할 수 있다? 축복의 손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쏟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니니 그 진짜 가짜 모습에 속지 말고 네 자신의 진짜를 찾아줄 테니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 혼자 갔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고 떠나라 하면은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라. 이기적 삶에서 떠나서 이제 이타적 누군가를 이해한 삶을 살아라. 내가 왕이 된 삶에서 하나님을 왕 삼는 삶으로 떠나라. 축복이 거룩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이제 축복을 거룩을 준비한 카프 인생으로 떠나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다면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용할 거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부탁합니다. 이 설교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받아 적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설교 시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들을 때는 스톱해놓고 다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기록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화면을 스톱해놓고 여러분 받아 적을 수 있잖아요. 제발 여러분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설교는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꼭 일주일에 한 번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노트를 적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정리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 무엇을 실천해서 축복의 그림을 만들 것인지. 아멘. 설교 시간은 듣는 시간이에요. 기록하는 시간 아니에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집에서 이걸 기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유튜브 화면 스톱하면 여러분 마음껏 적을 수 있잖아요. 지금 적으려면 바쁘잖아요. 가면 안 들려요. 여러분 적는다고 안 들린다니까요. 듣는데 집중하시고 기록하거나 여러분이 적용할 거리는 별도 시간을 내십시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레크레카, 라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카프라는 단어, 저 두 단어를 사용한 걸 기억하십시오. 라메드가 훈련이에요. 훈련, 지팡이, 인도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레크레카 단어 속에서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프라는 단어하고 라메드 단어. 너는 훈련할 때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 마침내 저 카프가 축복의 그릇이 된다.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 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팡이, 라메드를 인도받아서 지시를 따라 적용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저것도 지금 여러분 막 따라 적으려면 그림 그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라메드 카프. 훈련받는 것이구나. 인도받는 것이구나. 어떻게 적용하면서 그러다면 축복이 그렇게 준비되는구나. 레크레카에서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주님이 설명하면서 너는 훈련받아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 훈련받고 적용하고 훈련받고 적용하면 마침내 축복이 그렇게 준비된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레크레카 중 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축복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해야 돼. 자, 손 좀 더 타내십시오. 적용하면 축복이 그렇게 준비됩니다. 아멘. 적용하면 축복이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도 늘 해보세요. 목사님이 적용하랬어.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떠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훈련받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순종함으로 떠나고, 떠나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내 삶에 적용할 것 적용하면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거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레클레카, 떠나면서 훈련받고 적용해라는 거예요. 자, 떠나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고, 떠나는 순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목적지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모리아 땅 가라고 그러죠. 사흘 길을 가니까 거기 누가 계셨죠? 여호와 이르러 순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이거 과연 해야 되는가 막 겁신하고 두렵고 그래서 못 떠나. 근데 하나님은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도착하면 그 도착한 현장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 앞에 스크린은 안 나오는데 우리 한 눈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아브라함 보고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떠나잖아요. 그죠? 사흘 길을 떠나요. 떠나니까 그 아브라함을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갔더니 그 모리아 산에서 누가 기도를 했으면 순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3절 모습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순양을. 그런데 순양이 누구시죠?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떠나라 하놓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거기서 기다리시더라.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뭔가 하라고 그러면 먼저가 계시고 또 여러분 가는 길에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요 모리아 산 자리가 장차 성전이 세워질 자리예요. 이 모리아 산 자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이 임할 자리예요. 예수님 때문에 언약이 성취될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을 떠나라 했어. 아브라함 후손들도 지금 어디로 떠나야 돼? 모두가 모리아 산 쪽으로 떠나야 돼. 성전 있는 자리로 떠나야 돼.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돼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될 자리고 그 자리가 주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발을 디딜 자리고 그 자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서 언약이 성취될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쭉 연결하시면 결국 레크레카의 결과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레크레카의 결과는 축복인데 어떤 복을 주는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앞에 스크린 납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대요. 아브라함 씨가 번성할 것. 큰 민족을 주겠다. 이거는 단순히 아브라함 씨만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 된 우리까지도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도 큰 나라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을 번성케 하고 크게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저 다음 표를 좀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은 안 나옵니까? 설명으로 들으십시오. 첫 번째로 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할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인 우리도 같이 확장되고 번성할 것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합해진 한 세 사람의 그룹들이 커지고 번성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이 12장 2절을 이스라엘 후손이 번성하는 것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 후손이 번성하는 이야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까지 포함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지구촌에 팻만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이야기.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즉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면 한 세 사람 이야기가 바로 저기 한 세 사람 쉽게 말해서 이 말이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멘. 이게 아까 너희들 민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 좁게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떤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바로 원유맨 비전, 한 세 사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강조하니까 이스라엘만 중요하다고, 아니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 접붙이된 이방인은 우리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멘. 이 민족을 큰 민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구성원 중에 누가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너 우상장수집에 아들이 있었지? 아니야, 이제 너 하나님 섬기는 자손이 되는데, 근데 네가 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한국에 있는 사람도, 저 중국에 있는 사람도,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다 너희들 영적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와 이방인들이 하나 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전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떠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된다. 이걸 여러분 삶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나 혼자 예수 믿는데요. 이건 어쩌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가족 전체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로? 영적인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면은 우리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막 비율이 나눠지나, 반반으로 나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진 그 가정이 여러분의 떠남 때문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모였더니 예수 다 믿더라. 다 모였더니 하나님 잘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다 모였더니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고 다 모였더니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채워졌더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나? 여러분 가정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꿈을 꾸시고.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 복이 흔히들 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복이 여러분이 말하는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라 바라크의 복이에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무릎 꿇는, 찬양하는, 축복하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이게 뭐죠? 내가 너희를 뭐로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그 모습대로 회복돼서 네가 떠났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데, 먼저 바라크의 복을 주어서 이 바라크의 복 때문에 나중에 너희들 가정에 실제로 너희들이 원하는 베라카의 복도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 뭐부터 준다고요? 바라크의 복부터 줄 것이다.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복은 너희들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 이건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명문가가 되겠다는 이 말이고, 창대하게 한다, 크게 된다, 우수한 사람이 된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 온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된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가정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왕이면은 여러분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높여줘서 여러분이 크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에 알려지는 이름이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곳, 이것도 떠난 사람, 레카하면서 훈련받고 적용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옛날 성경 복의 근원이 된다 했죠.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베라카의 복이에요. 베라카의. 아까 앞에의 복은 바라크의 복,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이라면 요 마지막에 있는 복,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 복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베라카의 복을 주시는데, 축복이 가득한 상태, 할렐루야 하면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가득 담긴 연못 같은 상태, 큰 연못 같은 상태, 뭔가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가진 상태, 이런 상태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 복도 여러분 가정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또 하나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장차 아브라함 너희들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영적인 복을 먼저 흘러보내는, 이 복이 누구죠? 예수아를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복받는 민족으로 너희들 민족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와께서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 때. 진짜 복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당신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가장 큰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적어도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예수님 복을 받았으니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는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것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큰 민족의 축복이, 큰 가문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크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존귀해지는 창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축복의 연못 같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상태가 여러분 가정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면은, 네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너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하세요.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막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세상 생활할 때 친구들이나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할 때 막 속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속상할 거 하나도 없어. 아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만일 이지원, 이지원을 예를 듭시다. 이지원 친구가 이지원에 대해서 뭔가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 막 화가 나. 전화해서 뭐라고 한번 따지고 싶어. 근데 갑자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카프했어. 적용했어.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만 나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이 꿀밤 때린다 했으니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 이게. 거기에 믿음이하고 배짱해야 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이 말씀조차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카파하지 못한 사람이, 훈련하지 못한 사람, 적용하지 못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처럼은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꿀밤 맞겠는데
웃고 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기에 이제 12장 3절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복이 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누군가 말한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서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꿀밤 때릴 건데 뭐. 그러려면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도 적용해야 되잖아. 여러분도 거꾸로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기를 애정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그 꿀밤이 누구에게 온다? 함부로 말한 나에게도 온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뭐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저는 12장 3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누구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12장 3절 말씀을 잘 눈여겨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나도 자동으로 축복했기에 복이 임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2장 3절의 말씀을 적용하려면 무조건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고 내가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이 함께요. 대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네가 대전에서 최고로 큰 목사가 되기를 가장 큰 교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 시내 모든 교회 이름을 뽑아서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라. 그래서 그 목사님 그대로 실천했어요. 주변의 이웃교회를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고 목사님을 축복했더니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신어나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너는 대전에서 큰 교회를 했으니 이제 세계 열방의 교회와 목사들을 축복해라. 이 말은 뭐죠? 네가 또 이 축복하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에 너는 축복한 이후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 복 받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입을 열어서 축복하라. 우리 폐회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입을 열어서 어떤 입이 되자? 축복하는 입이 되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보여지면 차라리 침묵하자. 그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떠난 사람, 훈련한 사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적용하고 폐해 내 입이 축복의 입만 되고 감사의 입만 되고 찬양의 입만 되고 선포와 믿음의 입이 되면은 입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5781년 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이 말씀 잘 적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그것도 뭐 적용해도 돼. 진짜 여러분이 복 받기로는 여러분 입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입이 되고 복을 받으라. 이것도 떠나는 것이다. 뭐에서 떠나는 것? 축복하지 못하는 입에서 축복하는 입으로 떠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카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기 위해서,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떠나야 된다.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이치로, 나 중심적 삶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기적 삶의 사람은 이타적 삶으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많이 보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떠나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해서, 훈련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거룩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제 떠남을 통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축복의 거룩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레카레카의 결과가 복이 되는, 레카레카의 결과가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것, 최고의 어떤 오늘 말씀은 훈련하고 적용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뭘 적용할 것인가, 뭘 훈련할 것인가, 어디로 떠날 것인가, 그걸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떠남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도 찾고, 하나님 기뻐하신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지고 결과가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길 바랍니다.